목소리가 안 들려요. 네. 저희 오늘 공부할 본문은 어, 창세기 다섯 번째 톨레도트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이 부분은 원역사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 오늘 이제 공부할 본문은 지난 시간에 봤던 10장의 그 민족의 목록들을 지금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그들 중에 셈의 족보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이 10장에서의 민족들은 노아의 아들들이었죠.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이루어졌던 그 인류의 역사였어요. 이들의 역사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참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냈는데 이들은 그런 삶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갔던 역사가 펼쳐졌죠. 이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펼쳐진 그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민족을 이루고 또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자기의 자원으로 삼고 안전으로 삼아서 생존하려고 했던 그런 삶의 형태였어요. 오늘 본문은 이 셈의 족보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셈의 족보는 몇 세에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또 몇 년을 살았고 와 같은 이런 형태들로 이제 나와요. 자, 이런 족보의 형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5장의 족보의 형태와도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족보는 5장의 형태를 가져왔지만 5장과는 조금 달라요. 5장에서는 노아와 에녹이 5장에서는 노아와 에녹이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타났죠. 이 의도가 이 족보에서 드러났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족보는 이런 언급들이 없어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 몇 세에 낳았다, 몇 년을 살았다 밖에는 언급이 안 돼요. 이렇게 아무 특색 없이 언급되는 이 족보에 이제 10장과 같은 이 민족들의 역사가 놓여 있고 이 민족들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다섯 번째 단락에 이어서 그 다음 단락 12장에서 펼쳐지게 될 새로운 사건에 대한 암시로서의 족보가 오늘 나타나는 요 다섯 번째 톨레도트 셈의 족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1장 10절에서 26절에 족보의 배경이 되었던 이 민족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톨레도트 2장 4절에서 3장 24절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었고 저주와 수고 가운데 놓여 있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삶은 4장 1절에서 26절에 가인의 삶으로 구체화됐고 이 가인의 삶이 바로 민족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는 이런 방식의 삶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가인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아담의 형상으로서 이제 두 번째 톨레도트의 5장 1절에서 32절에 애녹성을 짓고 그 안에서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삶이었어요. 이 삶도 또한 저주와 수고 아래에 놓인 삶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저주와 수고 아래에 놓인 삶을 6장 1절에서 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요, 이런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 번째 톨레도트 6장, 6장 5절에서 9장 17절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이런 삶이 육신이 된 삶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여기로부터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이런 육신된 삶이 갖고 있는 유한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가오는 그 죽음 앞에서 모두 다 해체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고 또 쓸어버림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이제 보이셨고,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이제 새롭게 하시고, 하시고자 찾아오셔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9장 18절에서 29절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삼고 살았을까요? 노아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못하고 10장 1절에서 32절에 노아의 삶을 부끄러워했어요. 이 노아의 아들들이 부끄러워했던 이런 삶은 반대로 이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이런 삶은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이런 삶의 방식을 이제 11장 1절에서 9절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 오늘 본문의 11장 10절에서 26절 셈 자손의 이 두 번째 계보로 연결이 돼요. 10장 21절에서 31절에 1절에 노아의 아들들의 이 족보 중에 셈의 족보가 여기에서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또 셈의 족보가 나와요. 10장 21절에서 31절은 단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나뉘었던 첫 번째 계보가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벨렉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졌던 두 번째 계보가 벨렉을 중심으로 세상이 나뉘었던 이 두 번째 계보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10장의 계보와 두 번째 계보의 이 사이에는 서술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10장의 계보에서는 나이가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11장의 이 계보에서는 나이가 언급이 돼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장은 5장의 계보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계보와는 다르게 두 번째 계보에 5장처럼 어떤 추가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이 요 두 번째 계보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임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데라, 26절의 데라와 그의 자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손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언급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삶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삶들을 다 언급을 해줘요. 반대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안에서 우리의 삶은 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해 드러나는 그 보시기 좋은 삶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삶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안식에 이르게 할 만한 참된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세상의 현실들을 잘 반영을 해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의 이제 근거를 해서 11장 10절에서 26절의 계보를 보면 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5장과 비슷하지만 낳았고 낳았고 낳았으며 또 낳았고 낳았으며만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몇 세를 살았다, 몇 세를 살았고까지는 언급이 되죠. 근데 5장처럼 죽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이 세상의 삶이지만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약속하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11장 10절에서 26절의 족보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셨는데 인류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삶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삶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게 땅을 차지하고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서 안전을 추구하는 방식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봤죠. 자, 이렇게 10장에서의 민족들의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 중 한 줄기가 이제 이 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 이후에 11장 27절에서부터 27절에 데라를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 가요. 여기에서 이제 인류의 그 삶의 방식을 해체를 시키고 어떤 이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민족과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그 역사의 시발점으로서 이 족보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의 삶의 방식에서 나왔지만 그러한 삶을
해체시키는 방식으로 11장 27절로 이어가는 요 중간 과정에 11장 10절에서 26절에 이 족보가 여기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땅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의 세상의 질서에 맞서서 하나님이 한 질서를 따로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질서를 뽑아내셨는데 이 뽑아내신 족보에서 인물들의 이 상태들은 어떠했을까? 그 상태가 어떠했길래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인간이 세상에서 천수를 누리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했죠. 하지만 천수를 누리지 못했고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800에서 900세 정도 천수에 가까운 삶을 살다가 죽을 뿐이었어요. 이러한 세상은 죄가 관영한 세상이었고 이게 바로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악함을 보시고 6장 3절에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 정도로 제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갑자기 제한을 하신 게 아니라 지금 11장에 이 족보로 와서 11장에서 한 200에서 400년 정도로 인간의 수명을 제한을 하시고 이후에 오늘 족보 이후에 인간들의 수명을 6장 3절과 같이 이제 제한을 하셨어요. 이렇게 인간의 날은 갈수록 짧아지는데 인간의 문명은 계속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면서 발전을 해가요. 하지만 그런 육신의 삶 안에서 생기는 인간의 그 생기는 그들의 그 조상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그 생기들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자, 이게 지금 11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의 인물들이 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셈에서부터 데라까지 이르는 이 족보는 지금까지의 시간의 흐름을 쭉 보여주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인간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력이 시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또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중대한 결단을 내리셔야 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전환의 계기가 바로 이제 11장 27절에서부터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태초의 창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정점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셈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데라로 이어지는 이 11장의 긴 족보가 아브라함을 정점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왜 수고 가운데 있고 왜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거기로부터 이제 우리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 거듭나는 삶, 보기에 좋은 삶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삶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이 또 그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 놓여 있는 위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아의 후손들은 노아의 후손들은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거주하고
고향을 삼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나았고 나았고와 같은 삶이 펼쳐졌어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바벨탑을 세워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이들의 계획을 또 흩으셨죠. 바벨탑을 세우는 것을 해체시키시고 그들의 언어를 이제 혼잡하게 하셨어요. 어, 하나님이 이들이 민족을 이루고 거주하고 고향을 삼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이들의 삶을 해체하셨다면, 해체시키셨다면 아브라함으로 시작이 되는 이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 삶과는 반대의 삶이겠죠. 자, 그 삶이 뭘까요? 이 땅에 나그네로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민족으로 부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민족들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안전을 추구하며 안주하고자 하는 이런 삶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대로 향해 가야 하는 요 삶, 이 삶들이 어떻게 이제 질적으로 다른지를 보게 하고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불러주는 역할이 오늘 본문의 족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단순하게 아무것도 지금 들어있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이 족보는 인류가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에서 기인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의 근거에서 보기에 좋은 삶, 민족과 나라를 이루고 자기 안전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삶으로부터 족보가 나왔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삶들을 해체하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요. 즉, 이런 인류의 역사의 그런 삶의 방식을 해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기 안전을 삼는 그런 인류들을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불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라까지 가게 되었고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되는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게 돼요. 아브라함은 불신앙하고 있는 11장 26절까지 인류의 이 역사와 연속선상에 있어요. 하지만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는 데에서는 또 불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지음받은 사건이고 오늘의 이 사건은 새로 지음받기 위해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그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 노아의 홍수 이후의 인류는 홍수 전이나 후나 하나님을 떠나서 민족과 나라를 이루고 그 안에서 사는 안전을 삼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자, 오늘 본문의 이 11장 10절에서 26절에 셈의 족보가 데라까지 언급이 되고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이제 연결이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새 창조, 새 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삶을 알아보도록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부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걸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삶을 살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
라는 것을 제시하는 이 경계에 있는 말씀이 다섯 번째 톨레도트 오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창세기의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으로 마무리되지가 않죠. 자, 그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역설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바벨탑 이야기로 1장에서 11장이 끝맺음이 됐다면 우리는 안 그래도 죄된 역사의 그 부분이 인간의 슬픈 그 실패 이야기로 아마 11장까지가 맞춰졌을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는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삶을 통해 역사하는 그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고 아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그랬다면 죄된 이 인간의 삶에서도 인간의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에 기록된 오늘의 이 계보는 12장부터 인류 구원의 그 역사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아브라함의 계보를 시작으로 이제 마지막을 장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아직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태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바벨탑을 건설한, 건설한 이런 인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계획을 멈출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이 계보들은 절망적인 과거와 또 희망적인 미래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연결의 고리로서의 이 역할들을 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